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어지러운 세상에서 더군다나 코로나와 열심히 싸우시면서 사시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평강과 생명과 기쁨과 소망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새 보니까 코로나가 뭐 40만 명, 30만 명, 뭐 엄청나게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한 집 건너서 이렇게 전부 다, 걸리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양성자들 이렇게 만나고 양성자들 같이 있으면은 남한테 피해가 안 갈까봐, 피해가 갈까봐 나오지 못해서 오늘도 자리가 좀 많이 비었습니다. 자기가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서 가까운 사람, 지인 중에서 그 확진자를 이렇게 접촉을 했거나 하면은 혹시나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해서 너무 우리 성도들을 배려를 많이 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지 못한 사람까지 은혜를 몽땅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봉독한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생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러한 그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33년 동안 세상에 계셨었는데 그 공생의 마지막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광경의 모습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실 날을 아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 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사람들. 짐승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을 알지만은, 대부분들 사람들은 모른다는 얘기야. 그게 방황하면서 사는 거예요. 방황하면서 산다는 얘기야. 그리고 항상 허무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내일에 대한 것 같은 어떤 희망이 없어요. 영적인 희망이 없다는 얘기야.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면은 그 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세상 떠나실 것을 아셨다 하는 얘기죠. 이 세상 떠나시는 것이 그저 어떻게 떠나시느냐. 가장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가실 것을 아셨다 했어요. 그리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세상 떠날 마지막인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마지막 사랑의 애찬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신이 예수님께서는 저녁을 잡수시단 말고 여기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이 그 모습 보고서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친히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시는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겉옷을 벗고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친히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 앞에 놓고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발 씻어주니까 이 제자들이 당황하고 이거 어쩔 바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너무 황송하고 너무 깜짝 놀랄 일이고 너무 민망스럽고 뭐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요, 그 하인 중에서도 제일 하급 하인들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어디 잔치에 초대해 가게 되면은 몸은 다 씻고 가고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잔치라든지 초대받아 가게 되면은 그 주인이 발을 씻어주는 하인을 시켜서 발을 씻어주는데 그 하인이 제일 하인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이 발을 씻어주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하고 거절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한다. 이후에 알 것이다. 뭘 알지 못한다는 얘기일까? 알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느냐?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이 뒤에 따라오면서 우리 선생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낙이 타고 입성하시니까 아마 성경에 예언된 대로 왕이 되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이 네가 공로가 많으냐? 내가 공로가 많을까? 내가 이 자리에 차지할까? 네가 저 자리에 차지할까? 예? 내가 내무부 장관 해야 되느냐? 네가 국방부 장관 해야 되느냐? 네가 뭘 해야 되느냐? 뭐 이러면서 누가 더 공로를 많이 썼나? 뒤따라오면서 그 짓을 했거든요. 누가 더 높으냐 이게야? 내가 더 높고 네가 높으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뒤에서 따라오면서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일은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섬기고 받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이 발을 씻어주는 이 사건 속에 있어요. 여러 가지가 포함됐어요. 많은 것이 포함됐어요. 그리고 그 발을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베드로가 당황해가지고 나는 내 발을 어떻게 씻습니까? 씻지 못하리이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나니라. 내가 너 씻어주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씻임을 받아야만이 상관이 있는 것이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사실 것은 뭘 말하느냐?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씻어주는 것이지 남의 자식 씻어주지는 않은 거잖아요. 네. 부모와 자식 간에 씻어주는 거야.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 그 부모가 목욕탕 들어가게 되면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다 씻어줍니다. 남의 자식 들여다 씻어주냐 안다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이게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은 네가 씻임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물로 씻어주지만 그 물로 씻어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피에 물러서 보혈의 은혜로서
우리를 씻어주는 것과 같은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나니라 하니까 베드로가 또 화들짝 놀래가지고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하고 베드로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다시 주님 앞에 머리까지 몸도 씻어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다시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나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는 것은 너희가 다 깨끗하다는 다가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버리는 바른 유다가 있었죠. 내가 너희 씻어줬지만은 다가 아니다. 한 사람이 있다는 남아 있다는 얘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요, 무슨 우리가 생각이 드느냐?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아서 하나님께 가실 때가 하늘에서부터 와서 하늘로 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아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얘기야. 그 중에는 가룟 유다까지 있었어요. 가룟 유다 발까지 씻어주신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라가실 때가 됐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가장 참혹하고 비참하고 참담한 고통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앞에 두고서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랑의 은혜. 이 사랑의 은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그대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갈 때가 있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 있을 것을 예비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혼이 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눈물 흘리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아버지께 갈 때가 있어.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마련해 놓으신 아름다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 때가 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그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최하급 하인과 같이 친히 발을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당신이 친히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와가지고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던 우리 예수님이세요. 참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다 쏟아놓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가시는 것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나니라.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관이 없으면 안 돼. 상관이 없는 자가 있고 상관이 있는 자가 있어.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라 다녔지만 결국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상관이 있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러려면 주님으로부터 시침을 받아야 돼.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볼까요?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돌아온 죄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워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하는가. 아무 때나 든지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깨끗이 씻기워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에 영접할 몸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문을 씻기워 있는가. 마음속 여러 가지 죄야 깨끗이 씻기워 있는가. 모든 죄에 돌아온 예고 배지음 나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도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 씻기워 있는가. 마음속 여러 가지 죄야 깨끗이 씻기워 있는가. 할렐루야. 그런 걸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음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성령의 피로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가 죄를 씻음 받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여기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나니라.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은즉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발을 물로 휘저어줬지만은 그 물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피로 변해서 피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지 아니하시면은 피를 흘리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걸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을 고별의 만찬을 하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그 종이 되어서 낮은 자세로 낮은 자세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낮은 자세로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너무나 황송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하고 사양을 했던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은 모른다고 했어요.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후에는 알 것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뭘 알지 못하는 거냐? 하나부터 열까지 알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도 알지 못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고 예수님에게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만류했던 예수님 것이에요. 제자들이 베드로인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그 내용이 뭘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피를 흘리셔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께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부활을 또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알면은 그 죽으심을 알면은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하시는 것도 모르고 승천하시는 것도 모르고 다시 오시는 것도 모르는 거야. 몽땅 모르는 거야.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 알리라.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나중에라도 안다고 하는 것이 다행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까지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요, 말씀을 들어도 감당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 성경을 봐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맑아지고 영혼이 맑아지게 되면은 그 알지 못했던 것이 저절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줘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장성하게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는 알지 못하다가 믿음이 장성하면은 깨닫게 되는 것이.
어렸을 때 자식들이 부모의 그 깊은 뜻을 모르다가 나중에 자기가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식을 낳아보면은 그때 돼서야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 그런 것이에요. 어렸을 땐 철이 없어서 몰라. 이때도 철이 없었어.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해. 알 수 없어요. 선생님이 그 발을 씻어줘. 제일 하인 중에서도 제일 하급 관리가 그 하급 하인이 씻어주는 그런 종로를 타면서 발을 씻어주니까 당황스럽고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상관이 있는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지금 알지 못한다. 나중에는 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많이 알게 돼 있어요. 100%는 다 알지 못하지만 많이 알게 돼 있어요. 네. 다시 오시는 주님 우리가 알아. 성경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당시에는 베드로는 아무것도 몰랐어. 십자가 지는 거, 죽으시는 것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승천하는 것도 알 수 몰라. 다시 오시는 거, 그것도 몰라. 왜? 마음에 그 빗장을 닫아놓고 열지 못하고, 알 수 없으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를 못하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모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돼서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빗장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할 때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받아요.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오늘 은혜가 안 됐어. 사람들이 다 다양하게 나타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요, 많은 무리들이 모였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기쁨과 소망과 생명으로 약동하면서 소숨 치는 그런 기쁨을 누렸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여러 가지 개천은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비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100%가 다 받아들이잖아. 그 사람 정도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 사도 바울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밤새도록 열심히 증거할 때에 삼중에서 졸고 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졌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은혜 받아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열정으로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그 은혜 받아서 감동해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삼중에 졸고 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그냥 여기 가도 그냥 졸아버려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난장판이 되지 않겠어요? 와보니까 죽었단 말이야. 보니까 얼마나 기맥힌 일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내려와서 그를 다시 살려서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려도 여러 가지 모양이야.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아야만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모든 짐승들은요, 지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사람만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두려움을 갖지만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어디로 가야 할 곳을 몰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 그 죽게 되면은 저승사자가 데려가가지고 그냥 황천객이 돼가지고 음부로 데려가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실 것을 아시고 하세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과 믿음만이 열심히 살다가 설사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약속이 있는 것은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신다고 하는, 재림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면은 죽음을 맛보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진실로 믿는 자는 너희가 살아서 믿는 자는, 너희가 나를 진실로 믿는 자는 살아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죽어도 산다고 했어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죽음 맛보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살아 죽어라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죽어도 하나님을 날아가는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니까 영원한 세계에 천년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야.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이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인 것이 이 말씀도 믿는 자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휘쳐 주신 것과 같이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자세가 있어요. 좋은 모습으로 치니 제자들의 발까지 휘쳐주시면서 다 내가 너를 휘쳐줘야만이 너와 나는 상관이 되는 관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물로 발을 휘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우리의 시대에 그 피로서 주님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피로서 히브리서 여기에 10장 22절 19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한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길을 얻었던 것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세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세요. 맑은 물로 씻자 하세요. 이 맑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것이 피 뿌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우리가 담력을 얻어서 담대하게 성소에 나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피로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고별 만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실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는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지러 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 은혜는요 2000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 히브리서 7장 24절 말씀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고 그 사랑도 부족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런 사랑은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받을 장소가 받을 곳이 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저희들 너를 휘쳐주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피를 주시는 보혈의 은혜를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우리는 상관이 있는 자가 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만 더 불러봅시다. 우리 261장 한 장 더 봅시다. 이 찬송도 주님의 피의 찬송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지혜 보혈 성자 예수를 위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헤맬 때 나의 길 따라오사 지리우었었도다 이는보다도 주의 신보혈로 주의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에서 젖슬이 피로올 물르셨고 강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네 예수의 예수까지 너희는 어떤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 저버리고 여러가지 약으로 주용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기억이 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는 보다도 지혜의 신보혈로 지게 씻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희게 씻어주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우리 주님 피로써 우리의 모든 몸을 씻어주시는 주님이신 것이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것이 우리의 세상에 많은 허물과 죄가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고별 만찬하시면서 마지막 6월절 만찬하시면서의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림으로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최후의 만찬 그림 보잖아요. 12 제자들이 있고 주님이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그 만찬하는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난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거기서 보이지 않는 그런 얼굴이 있어. 그 12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있어.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들. 그런데 거기는 그림에 나와 있잖아. 만찬을 보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도, 남자들만 거기 나와 있어. 자리가 여자가 끼어야 돼.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마음에 새기면서 제자들은 아무도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도 않았지만은, 믿지 않았지만은 그 친히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거기에 향유를 발에다 붓고 발을 쪄서 마지막 장례를 위해서 마지막 내 죽음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다 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하는 것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에 그 여자들이 좀 껴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 껴야 되는데 그 그림이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도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여자들이 찾아갔어. 제자들은 전부 다 찾아가지도 않았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살아생전에 계셨을 때의 십자가 지기 전까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것은 그 12 제자들보다도 그 여인들이 더 사랑했어요. 이들. 그래서 저는 그 만찬을, 그 초의 만찬 그 그림 볼 때마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얼굴이지만 어른거리는 마리아의 모습이 왔다 갔다 보이면서. 예.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섬김의 자세를 같이 보여주고 또 제자들에게
네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는 투성이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다 알지 못했던 것 나중에는 알리라는 말씀과 같이 알고 나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알고 나니까 과거에 살아생전에 계시면서 했던 그 모든 잘못이 너무나 많이 송구스럽고 너무 많이 죄송스러운 거야. 내가 왜 그때는 철다곤이 없이 왜 그랬던 거? 내가 왜 그때는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마다 불의길 걸고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 내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땐 뒤에서 제자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네가 잘났는지 내가 잘났는지 내가 공로가 만나니 네가 공로가 만나니 하나 장관 자네 하나 꿰찰 줄 알고 그렇지 않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나중에는 그걸 알고서는 네가 나중에는 알리라는 말씀과 같이 나중에는 알고 나서는 얼마나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겠어요. 그 마지막에 베드로는 처형당할 때 나는 바로 십자가에 죽을 수 없으니 나는 거꾸로 달려서 난 죽겠다고.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은 2000년 전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는 얘기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마지막까지 당신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주님이신 것이. 우리는 그런 힘을 잊고 우리가 힘을 잃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위험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령 받아서 그 모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혈과 피로서 신받았던 것 같이 깨끗하게 신받아 신세만 벗을 입고 주님 오실 때 신부의 자격이 흰옷을 입어야만이 신부의 자격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물로 시침받고 피로 시침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생수의 은혜로서 죄를 다 시침받고 보혈의 피의 은혜로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과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서 우리의 모든 취하고 더러운 허물과 죄를 씻음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상관이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상관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악한 마귀에서 이기고 말씀과 은혜 가운데 생명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